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너희가 말씀사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유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소하니라.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게 계속 구원론이 중단되고 자꾸 교회에 관한 것들이 말해져서 좀 이렇게 구원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오늘 인사총회이기 때문에 다룰 부분은 또 다뤄야 되니까 오늘은 또 인사총회를 위해서 아주 짧게 길지 않게 나누게 될 겁니다. 교회의 직분 제도가 있어야 할까요? 네, 한번 성경에 있는 직분 제도를 한번 쭉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직분 제도가 있었죠?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부장, 100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이 제사의 모든 일들을 집도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다가 신약시대로 들어서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유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제도로 회당 예배 형식으로 바뀌면서 제사장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할 걸 기대하면서 유지는 됐으나 회당을 중심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 소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롯한 많이 알고 있는 즉 랍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물론 이건 전폭적인 개편이 아니고 임시적 개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엔 감독이라고 일컬어졌던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와 또한 집사들로 나눠지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직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집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직분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직분 제도는 로마 교회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신부와 수녀 제도로 확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직분 제도, 장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 제도로 돌이켜졌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 제도와 역사 속에 있는 직분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직분 제도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고수해야만 하는가? 라고 할 때 네, 고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에서 교회의 직분 제도를 변형시키는 바꿔버리는 수많은 교회들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분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없이 그냥 형제 자매만 있는 공동체만으로도 출발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에는 형제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경험한 분들도 있죠.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고 설교자로만 바꿔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직임제도, 장로와 집사도 돌아가면서 하는 제도들도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장로를 없애고 집사만 놔뒀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완전히 개편해서 회사처럼 장로나 집사라는 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회사처럼 조직화를 다시 한 교회들도 있었죠. 여러 시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그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전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그 실용성을 확 돋보여내지를 못했어요. 직분제도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없던 집사제도를 새로 만들어 세운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제도들을 구성하고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직분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우리가 의논해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 재편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느냐면 아직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직분제도를 재편해내고 재구성해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일 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와서 1세기 당시의 조직으로 다시 개편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죠. 몇백 년, 500년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것들이 분명히 재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고하게 이것이 재편돼서 우리한테 이게 좋다라고 하는 어떤 실험의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장로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집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적 합의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조직,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임직, 이것들을 다 개편해낼 수 있는 실험한 교회가 없었고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실험하고 만들어내는 교회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그래서 마치 없던 이 집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처럼 새로운 조직으로 우리가 한번 꾸려보자라고 공동체적 합의가 있어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그 뒷감당,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될 실패에 대한 아픔과 거기서 파생되는 상처들을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장로가 필요하고 그 전까지 우리는 집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와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교회 재편 조직에 대한 역사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서로 공유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조직에 대한 발상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고 문제점들을 밝혀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제교회나 회중교회나 이러한 조직들을 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없이 단지 그냥 지금의 장로제도, 집사제도는 구시대적인 것이다, 1세기의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만으로는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누가 제안하고 누가 그것을 세워나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과 합당한 지식이 없이, 또한 실험이나 합당한 토의와 논의가 없이 기존의 조직들을 비판하고 기존의 조직들을 없애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우리의 지식이, 교회 조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지금까지의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을 유지한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기를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 빨리 우리 교회를 뭔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과물을 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들도 여러 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을 받고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결정할 수 있죠, 목회자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옳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실행하거나 바꾸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복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했을 때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도 안 달려와 줬어? 상처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저한테 따지셔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고3이에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3 수능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되고 제 몫인 겁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해야 되고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교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저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직원회 때 얘기하셔야 됩니다. 총회에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상반되는 의견들과 주장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그게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상처 입으셔서도 안 됩니다. 집사가 되셔서 직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그리고 1년을 기다렸다가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성도들을 설득해 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최소한의 합의를 본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만들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한 가지 확실하게 만든 건 뭐냐면 공동체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적 운영, 그것에 대한 합의는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해서 나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교회, 바로 천주교회에서 개신교로 나왔을 때 그 교회를 감리교라고도 안 하고 장로교라고도 안 하고 침례교라고도 안 하고 그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회중교회가 바로 침례교나 장로교의 전신, 더 정확하게는 장로교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중교회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한두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지, 어떻게 그 회중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 우매한 사람들이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모르는 이라고 하는 반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회중교회 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목회자 한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제 한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설득될 수 있을 만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합당하지. 어떻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제 한두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인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회중교회 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저희 교회는 지금 그 주장을 따르는 거죠.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런 조직이나 교회 행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은 하셔도 되지만 저한테 결정을 요구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진하고 싶으시면 직원이 되십시오.
집사가 되시고 직원회를 들어오셔서 직원들을 설득하시고 운영에 참여하십시오. 교인총회에 참여하십시오. 도망가지들 말고 나오셔서 표를 행사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자고 우리 교회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상처 입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반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그걸 반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직이 교회들이 지금 이 장로나 집사라는 제도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제도인 것이 분명하고요. 바뀌긴 바뀔 거지만 장로가 갖고 있는 목양의 직임, 업무, 집사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직임, 업무, 이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겠지만 이것 자체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든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는 연령을 파괴하게 될지 혹은 돌아가면서 이것을 감당하게 될지 어떤 형태로 될지 어떤 이름을 가질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 업무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한 것과 달리 이 업무 자체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사람을, 백성을, 성도를 돌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조직, 이 업무 자체는 모세 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질지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논의될 그리고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장로와 집사 제도 속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정말로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건 이걸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자 이러시면 조직이 와해되는 거고요. 이걸 유지한 채로 공부를 더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다른 사례들을 다 섭렵해서 제가 책은 얼마든지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 섭렵해서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식을 쌓고 서로 논의를 통해서 공동체적 합의를 갖고 바꿔야지 당장 어떻게 저한테 얘기한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준비한 설교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 제가 힘들었던 내용들을 말한 김에 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넋두리와 해명을 좀 하고 지나갈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사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서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다른 목회자들에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요 한 2달 새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5명 정도 계세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쿨하게 간다는 사람 안 잡고 온다는 사람 환영하고 뭐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 교회가 그런 거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떠나신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그 떠나는 여인 붙잡듯이 가슴이 저미면서 울적해지고 진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잡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일이 5번이 연속으로 막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시기를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유 중에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 조직을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그거를 싫어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네가 결정 못해?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제가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 외에 저 개인에게 대한 실망이나 상처들도 있더라고요. 저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해명을 제가 그 말을 했던 한 분에게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그 얘기를 제 해명을 들은 분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고 분명히 해명이 좀 필요하고 대화가 좀 필요하구나. 저는 감추고 제가 그냥 감내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감내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해명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교인총회고 하니까 일꾼들이 또 일꾼들 중에도 교회 상처 때문에 이번에 일꾼이 안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설교 시간에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해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그래요. 제가 신방을 안 해서 화가 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목회적인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선교사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성경을 변증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학, 목회 상담학 이런 건 제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회학 1, 2, 3, 4가 있는데요. 목회학 1만 듣고 2, 3, 4는 안 들어도 되거든요. 안 듣는 거예요. 목회 상담학 선택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듣는 건 변증학 선택 1, 2, 3, 4 다 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에 있어서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족한 뿐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처음에 와서 성경 공부를 개설을 했죠. 실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저는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 성경 공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류와 또 저를 소개하고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소리들과 이런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요 2달 계시록 나가는 동안은 그 좀 팀들이 합쳐져서 5개 팀이 돌아갔지만 그 전까지는 8개 팀이 돌아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개 팀이면 평균적으로 시간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화수목금 오후 저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일단 오후와 저녁 시간은 저는 꽉 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녁에 출근하는 남자분들은 제가 만나기 힘들어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과 월요일밖에 없어요. 저는 월요일날 저를 만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쉬시는데 괜찮아요? 이렇게들 물어보셨는데 저는 월요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월요일날 계속 만난 거고 거의 저는 월요일도 없이 사실 계속 나름대로는 사람을 만났어요. 계속 만났고 거기다가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의지에 불타서 새로 오는 가족들을 제가 1대1로 양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동안 거쳐가신 분, 정착하신 분이 8명인데 거쳐가신 분이 21명입니다. 제가 다 만났어요. 정신 없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었어요. 제 스케줄이. 뭐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틈없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도 힘들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어쨌든 저를 다 만나긴 하셨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니 이 권유세 목사가 나 말고 딴 사람은 계속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성 혼자 낮에 집에 있는 집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엔 못 모르고 방문했어요. 초대를 하길래 갔죠. 그랬더니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사모님 안 오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로 한 2-3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저 처음에 왔을 때 은영이가 저한테 소개하기를 사모님은 저희는 사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니와 동생일 뿐이고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 아내는 한 2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원래도 석사까지 상담학을 했었고요. 근데 선교 나가 있는 동안 오랫동안 이 현대의 흐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정도까지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정도부터는 이제 그 혜택이 여러분들과 이 지역 사회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맘 놓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 잘 같이 못 다닙니다. 그럼 저 혼자 다녀야 되는데 저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케줄이 꽉 차서 거의 못 다니고요. 낮에 주로 다녀야 되는데 여자 혼자
집안에 못 가요. 저희가 여자로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로 보여서가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못 가요. 못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한 게 뭐냐면 불러내서 커피숍이나 식사 대접은 할 수 있어요. 그건 공개된 자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청년들을 만날 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라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저를 지금 집으로 불러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뵙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만나는 분은 주로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낮에 자기 시간을 여유롭게 낼 수 있는 신희성 집사님. 그럼 그분들은 또 찍어서 또 페이스북에 올려요. 이 사람들 만나고 난 안 만나줬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해소가 되더라고요. 좀 해소가 되시나요?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계속 저한테 주중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중에 사무실에 계세요? 주중에 뭐 하세요?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다녀요. 막 여기저기로. 그래서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 제가 잘해서 될 수 있는 거면 제가 잘할게요. 혹시 연말이 되고 싱숭생숭해져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적을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얘기를 좀 나눠주시고 표현을 해주세요. 제3자에게 말해서 그분이 어떻대라고 저한테 들려오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른 척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3자를 통해서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제3자를 통해서 들으면 내가 이걸 아는 척하면 이 둘의 관계는 깨지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저한테 말을 한 거더라고요.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저 나름 연애를 되게 잘했는데 그런 심리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목회학을 4까지 다 배웠으면 이런 거를 다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처리해 나갈지 사실 좀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목회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요. 좀 눈치 빠르게 목회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제가 전세현 집사님하고도 좀 상담을 했는데 상담할 공부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변할 겁니다. 변하고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서로 의견을 왜 자꾸 그 조직에 대한 것도 왜 자꾸 저한테만 얘기를 하냐면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다가 거절받을까 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누구한테 오냐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충분히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개진했을 때 상처 안 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해요. 그리고 상처 좀 받으면 어때요? 일단 상처 받더라도 질르세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시키세요. 그래서 받으신 상처는 이제 제 몫인 거예요. 그때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목회적으로 찾아서 상처를 치유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상처가 된다면. 네. 그렇게 이것 말고 또 다른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제가 두렵던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다 까놓자고요. 저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되는 건 얘기를 하시는데 목양적인 부분은 저한테 다 얘기를 하시는데 목양적인 부분이 아니고 조직이나 이런 데 교회에 대한 것들은 공개에 대해서 가능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숨겨놓고 있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대로 다 까발려 주세요. 그래서 서로 충돌되는 게 있으면 충돌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접점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어떤 포인트를 잡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뭔가 완전체가 될 때까지 제가 다른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건강해진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해진 다른 교회들을 제가 찾아다녀 봤는데 보통 10년, 15년들씩 걸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저희 교회 아직 이제 5년 됐고 저는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바라보고 가자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아플 거라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안 만들어질 거라고 전제하고,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제하고, 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10년 안에 된 교회가 없어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팅 다 해놓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세팅하자고 부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한테 안 맞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지금 맞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네. 다 각자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10년 뒤에 맞는 교회, 10년 뒤에 만족스러운 교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교인총회 도망들 가지 마시고 투표해 주시고, 네, 또 본인이 뽑히면 또 감당하기로 또 마음을 먹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다 내놓고 대화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